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믿음을 가져주거나 하는 게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100%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은 우리가 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어떤 부분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야고보서 1장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씀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봉착해서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하나님께 어려움에 봉착해서 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에서는 지혜를 구하면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왜 지혜를 대다수의 지혜 구하는 사람이 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명백하게 야고보서 1장에가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만 지혜를 주실 하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지혜를 구하면서 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실 것을 믿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 지혜만 무작정 구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올 거야, 언젠가는 주시겠지. 그러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그러다가 대다수의 사람들의 시간이 흘러가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유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는데 지혜를 받지 못했거든요. 또 때에 따라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니 열매가 없고 결과가 없는데 왜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다가 도중에 관둬버리고 맙니다. 물론 사람들은 솔로몬 같은 지혜를 원합니다. 솔로몬 같은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 한번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평생 죽을 때까지 쓸 지혜를 주는 걸 솔로몬의 지혜라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다시는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지 않는다.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 내 자식에게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은 그런 것이 이제는 없다 그랬습니다.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는 것이 없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달라 그럽니다. 그러니 참으로 어리석고 어리석은 길을 걸어갑니다. 실제로 기도의 본질은 뭐냐 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참된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기가 변화돼 갑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기도, 샤머니즘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절대 기도 내용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기도만 반복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들어주심을 누리지 못합니다. 샤머니즘적인 종교적인 진리하고 상관없는 말씀하고 상관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 내용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구하며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알게 하심으로 기도가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점점 하나님께 주파수가 맞추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꼭 라디오 방송을 들을 때에 어떤 라디오에 듣고 싶은 주파수를 돌려가지고 주파수를 점점 맞추어져 가서 소리는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잡음이 없어져 가지요. 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 무엇이든지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사람은 받는다.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뜻에 주파수가 맞추어져 갑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두고 결실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자신의 방식을, 자신의 스타일을 하나님께 구하는 자신의 잘못된 기도의 내용을 바꾸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기도하는 사람. 내가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 내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기도해 간다면 자식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져 갑니다. 바뀌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내 자녀를 위한 놀라운 기도들을 때때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기도의 내용을 마음에 담아두고 붙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져 갑니다.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녀에게 무엇이 정말 중요한 기도인지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자식을 위해 기도해도 기도 내용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똑같은 기도로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기도의 내용이 바뀌지 않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주파수를 맞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소리가 잡음이 계속 심하게 나도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정상 내가 듣고자 하는 방송 주파수에 맞추지 않으면 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는 내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는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파수를 맞추지 않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내 뜻을 통과시키려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하시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설득시켜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을 바꾸지도 하나님은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작정이 변하지를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졸라서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감정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원하는 걸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기도는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할 때에 결실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내 뜻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따라서 깨달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의 기도가 내가 잘못됐구나.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역사를 쫓아가다 보면 내 기도가 이게 안 맞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령 제가 우리 교회 교인이나 식구를 위해서 또 베데스다 기도원에 오는 말씀같이 지켜오는 사람들을 위해서나 또 인터넷 은혜와 진리 동산에 함께 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되면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어떤 기도를 내가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기도를 깎아버리거나 거부해버리고 그 기도가 아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꼭 고구마에 익지 않은 고구마의 젓가락을 찌르고 익지 않은 감자의 젓가락을 찌를 때 젓가락이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기도가 되지를 않아요. 나는 저 사람에게 이게 필요해서 이게 저 사람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되지를 않아요.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제 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 기도하고 있네. 저 사람을 위해서 도대체 뭘 기도해야 되지? 내가 지금 잘못 기도하고 있네. 기도를 어떻게 바꾸어야 하나?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나 이끌심과 역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너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를 따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은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뜻을 통과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내 주장을 절대 철회시키지 않습니다. 사람끼리 정상적인 대화도 누가 서로의 주장을 이야기하면 정상적인 대화는 서로의 주장을 귀담아 들으면서 내 잘못된 주장, 내 편견되고 왜곡된 것은 고치고 상대방의 또한 왜곡된 주장은 고치도록 서로 대화할 것입니다. 잘못된 대화는 일방통행으로 너는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가 옳다. 그렇게 하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성령님으로 기도하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방통행적인 기도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내 기도가 성령님의 인도와 이것을 따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기도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신념이 믿음인 줄 압니다. 하지만 신념은 믿음이 아닙니다. 신념이나 확신은 믿음하고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고 신념은 자기 주장, 자기 가치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고집이 세고 주관이 뚜렷하고 아니면 아집이 세고 독선이 센 사람일수록 신념이 강합니다. 공산당 아니면 북한의 공산당이나 사회주의자들 얼마나 신념이 강합니다. 또한 극단적인 우익 민주주의인데 극단적인 어떤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 얼마나 신념이 강합니다.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도 역사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신념을 위해 죽는 사람을 믿음이 좋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기 확신이 강하고 신념이 강한 것입니다. 정말 믿음은 뭐냐 하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입각한 것이 믿음이지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주장, 내 확신에 입각한 것은 절대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솔로몬 같은 지혜는 어리석은 지혜다 그랬고 이제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받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지혜를 달라 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내가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해서 지혜를 받는 것이 지혜에 대한 기도 응답과 기도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제 바르게 솔로몬 같은 허황된 지혜가 아니라 말씀에 입각한 올바른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대다수의 신자들은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혜를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믿음이라 말씀에 대한 확신 내가 사는 것, 내 생각, 내 주장에 대한 확신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이미 그 지혜가 응답받기 전에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실 줄을 마음에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혜에 대한 관련된 말씀을 내가 믿고 있지 않으면 정말로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사람은 어떤 무당적인 응답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무당적인 응답은 그런 거잖아요. 어디로 이사 갈까요? 어디로 이사 가라. 벅수골로 가라. 동산동으로 가라. 문수동으로 가라. 그런 거 듣기를 좋아해요. 그건 뭐냐 하면 그 무당적인 주술적인 응답이 그런 응답의 방식은 마귀가 대부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선택권이 없잖아요. 남산동으로 가라. 그럼 내가 어떻게 선택을 못하잖아요. 내 기호도 상관없고 내 환경도 상관없고 내 처지도 상관없고 물론 간혹 가다가는 그렇게 성령님께서 또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실제로 좀 드문 일입니다. 드물어요. 아주 좀 드문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응답의 방법이 가장 다양하고 많은 응답의 방법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 아니면 분별을 통해서 응답을 줍니다. 왜냐하면 너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라는 지시를 통해서는 절대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노예 생활을 할 뿐이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 먹으라 그럴 때도 우리가 자식에게 아마 지시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 몇 시니까 정확하게 4시 정확히 맞춰서 아이스크림 사러 갔다 와라. 그리고 아이스크림 사러 갈 때는 정확히 5분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은 반드시 이 슈퍼에서만 너가 사야 된다. 길도 정확하게 좌측 통행을 해가지고 갔다 와야 된다. 그리고 길 걸어가다가 사람을 만나도 절대 아는 체 하지 말고 정확하게 직각으로 꺾어져서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정확한 시간 안에 너가 들어와야 된다 하는 지시를 자식이 부모에게 받는다면 그리고 그렇게 자식이 살아간다면 자식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할 겁니다. 자주 때에 따라 물어볼 거죠. 엄마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에 학교 갈 때 되면 엄마 가방에 뭐 챙겨 넣어야 돼요? 엄마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만 지시를 듣기를 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삶에 대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원하시지 지시를 받고 일반 통행을 하고 로봇처럼 기계처럼 종처럼 하인처럼 하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본적인 응답의 방법이 지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는 것에 있어서 말씀에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내가 구하려고 해요. 어떤 부분에 하나님께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내용이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예를 들어 한계가 있다고 치면 실제로 내가 지혜를 구해야 될 것은 5개가 넘습니다. 내가 한 5개 분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진짜 구해야 될 내용은 5개가 아니라 10개, 50개가 넘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많이 받으면 성장시킵니다. 사람을 성장시키는 책이 있어요. 사람을 성장시키는 책은 뭐냐 하면 아이들 독서에 있어서도 지혜로운 책이 지혜를 주는 책, 통찰력을 주는 책이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그러나 지식을 주고 정보를 주는 책은 사람을 성장시키지 않아요. 지식을 주고 정보를 주는 책은 사람을 그렇게 별로 성장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주고 지각을 열어가는 책은 사람을 성장시켜요. 우리가 지식이 더해간다 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기도해서 응답을 자주 받는다면 우리는 성장해 갑니다. 마음이 성장해 가고 생각이 성숙해져 가고 삶이 풍요로워져 갑니다.
우리가 정해진 삶의 길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는지. 아침에 몇 시 되면 학교를 가라. 몇 시 되면 돌아와라. 몇 시 되면 설거지해라. 몇 시 되면 꼭 답을 해라. 그렇게 아마 한 5개만 가지고 있어도 정말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시간 맞춰서 그 시간에 일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무척이나 어려울 것입니다. 7시에 정확하게 밥을 해야 된다 보면 그거 정확히 한번 맞추는 것도 얼마나 어려울 것입니까? 그게 지시죠, 지시. 지시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게 당장은 좀 편해요. 당장은 편해요. 당장은 편하지만 우리 자신이 성숙해지질 않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지시를 받으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려면 지혜를 쉰다는 지혜를 구하기 전에 우리가 지혜를 쉰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섭취하고 먹으면서 받아들이면서 내가 지혜를 구할 때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미 믿고 난 다음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를 주실 것을 믿고 난 다음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게 최고 중요한 것이에요. 지혜를 주실 걸 믿고 난 다음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자요, 우리의 삶에 예를 들어 직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직장을 하나님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냐 하면 그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직장인에게 꼭 직장을 갖는 게 하나님 뜻이고 지금 현재 환경과 처지에서 직장이 필요해요. 직장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직장을 놓고 많이 기도하면 좋으냐? 아니,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것보다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내가 직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냐 하고 내게 묻고 그에 대해서 내가 대답을 먼저 해야 됩니다. 내가 직장을 구할 때 하나님 주실 것이냐를 먼저 내게 물어봐야 돼요. 내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직장을 구하면 하나님이 직장 주실까? 하고 물어봐요. 그리고 내 대답이 시원치 않으면 대답하는 속도가 느리거나 마음속에 확신이 없거나 말씀으로 인한 확신이 없거나 보면 직장을 놓고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해요. 그럼 먼저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들을 먹어야 돼요.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찾거나 밑줄을 그어야 돼요. 그리고 기록해야 돼요. 2개, 5개, 10개, 20개.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하여 반복해서 읽고 그리고 마음에 담아두고 그렇게 좀 하다 보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오기 시작해요. 내가 직장을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확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서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기도 제목을 기도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내가 구하면 들어주실까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하려면 기본적으로는 말씀에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구할 때도 지혜를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없으면 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줄게 없기를 생각지 말라. 그렇게 야고보서 1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면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떠넘겨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면 받으리라고 말씀해. 우리에게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의 책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책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떠넘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되겠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겠지요. 그리고 안 고쳐지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으면서요. 그렇게 원망하고 탓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던 것은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100%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뜻을 아시는 가운데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고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걸 내어드리는 기도를 했던 것이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나이다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내가 원하노니 내가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치료된 다음에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각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내용입니다. 각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이유는 아벨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믿음요? 아벨의 믿음요. 아벨의 믿음. 아벨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아벨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이에요. 11장 5절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믿음으로 죽음을 안 보고 옮겼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에 죽지 않고 죽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두 명이 나옵니다. 한 명은 에녹이고 한 명은 에녹 선지자고 또 한 명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은 이유가 내 뜻이니 에녹아, 내 뜻이니 너는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오너라,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러는 것입니다. 너는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온 믿음이 되는구나. 너는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올 만한 그런 아름다운 인생과 삶을 살았구나. 그러니 너는 죽지 말고 산 채로 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오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누구의 믿음이냐 하면 에녹의 믿음 때문에 에녹의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도 죽은 다음에가 아니라 산채로 들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에녹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녹의 믿음으로, 에녹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정말 칭찬드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너 믿음이 크다 하는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너 믿음이 크다. 너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나를 신뢰하고 의지한다. 너는 다른 사람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한다는 칭찬을 들어야 됩니다. 정말 그런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고 고난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은 낭망하는데 낭망치 않는 사람, 마귀의 공격, 사탄의 공격이 많은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망하지 않는 사람, 질병 때문에 몸이 아픈데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는 것을 믿고 믿는 사람,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을 주님은 찾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그 기도 내용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사람도 기뻐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기뻐하지 않고, 믿음으로 찬양하지 않는 사람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우리가 많이 느낀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들을 우리는 더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비타민C가 부족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많이 먹어야 됩니까? 비타민C를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비타민C. 물론 비타민C가 넉넉한데도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쪽 부분의 말씀을 교회가 아니면 설교자가 계속하게 전하면 병이 드는 것입니다. 한쪽만 계속 전하면 병이 드는 것입니다. 골고루 말씀 66권을 골고루 섭취해야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자신에게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면 그쪽 말씀을 섭취를 해야 돼. 거꾸로. 내가 이 부분에 부족하면 이쪽 말씀을 섭취를 해야 돼. 내가 외로움과 쓸쓸함과 허전함과 허무감이 많으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것, 하나님이 나 돌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시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런 말씀들을 섭취를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워요. 불안해. 내 미래의 삶이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내 내일의 삶이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섭취해야 되냐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산성이 되고 보호자가 되신다는 말씀, 그 말씀을 섭취를 해야 돼. 자꾸 섭취를 하게 되면, 먹고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불안이, 우리의 두려움이 점점점 사라져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기갈하고 갈증을 느끼고 목마르는 것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가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세상에는 얼마나 신앙서적이 많습니다. 얼마나 설교가 많습니다. 교회는 얼마나 많고 설교자는 얼마나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무수히 많은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집에도 성경이 몇 권씩 있고 그리고 설교도 자주 들어도 우리가 말씀을 섭취하지 않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강하게 되지 아니하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성장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실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이 없는 그 자리 속에 살면서 사단의 공격을 받고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고 한탄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구해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전혀 하지 않으시고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두려움에 떨면서 불안에 떨면서 초조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기도예요? 없는 기도예요? 없지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오면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승리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등등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내 감정을 따라 기도합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두려워 죽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어떤 사람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책을 냈어요. 포설 기도다, 그런 책을 냈어요. 한 2-5명이 그런 책을 냈어요. 어떤 사모님이나 뭐 어떤 사람들 2-5명이 그런 책을 냈어요. 또 그런 가르침을 또 어떤 분들은 전문적으로 가르쳐요. 너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이야기해야 된다. 내가 두려우면 하나님 나 두렵습니다. 불안하면 나 불안해 죽겠습니다. 원망스러우면 나 누구가 미워 죽겠어요. 원망스러워 죽겠어요. 정말로 어리석고 정신병원에 가야 될 광증입니다. 광증. 왜냐하면 그것이 어찌 믿음의 기도가 되고 그것이 어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가 되는 거란 말입니까? 성경에 그런 식의 기도 스타일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는 기도해요. 그까지는 기도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누가 변화돼요? 기도하는 사람 마음이 변화돼요. 왜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떠올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니까 조금 지난 다음에 내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기도로 바뀌어버려요. 시편의 기도는 다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다 바뀌어버려요. 내가 낭망스럽습니다. 내 낭망합니다. 내가 절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있다가 어찌하여 내 영혼아 두려워하는고 낭망하는고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선포해버립니다. 기도가 바뀌어버려요. 하지만 처음도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요. 2절도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3절도 나 너무 힘들어요. 4절도 나 너무 힘들어요. 아멘. 끝나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족한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건강에 부족한 부분에 비타민이 A가 부족하면 A를 섭취하고 B가 부족하면 B를 섭취하고 C가 부족하면 C를 섭취하는 것처럼 우리가 넉넉하고 남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이 지금 부족하지? 어느 부분에 믿음이 부족하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말씀을 섭취를 해야 됩니다. 잠잘 때 마귀의 공격과 눌림을 많이 받는다면 잠잘 때 우리를 붙드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를 해야 돼요. 섭취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는 믿음이 제대로 있고 어떤 부분에는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한두 부분에는 믿음이 있고 몇 부분에는 믿음이 없고 아니면 전반적으로는 믿음이 없어요. 전반적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기도도 요행수로 하는 사람, 요행수로 기도해요. 아이고 두루두루 기도하다 보면 몇 개 걸려들겠지. 기도 제목 한 50개 가지고 기도하면 서너 개는 응답받지 않을까. 50개 가지고 기도하면 한 10개는 응답받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기도 제목을 내가 많이 기도한다면 써본 다음에 아니면 곰곰이 생각한 다음에
그 기도에 확신이 없는, 믿음이 안 가는 기도는 안 해야 되는 것이. 꼭 해야 되는 기도라면 안 하는 것 이전에 내가 말씀을 가지고 다시 확인해야 돼. 그 기도를 해도 될 것인가. 그리고 확신이 서면 말씀을 가지고 자꾸 섭취를 해야 돼. 그리고 내가 믿음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 담대히 나가야 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믿음이 없어,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아서 열매 맺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진 않아. 그리고 왜 하나님은 아직까지 안 들어주십니까? 근데 알고 보면 3년 전의 믿음하고 3년 뒤의 믿음이 똑같아. 3년 전의 믿음도 어떤 믿음이냐면 촛불 같은 믿음이에요. 바람이 불면 이제는 꺼질까, 저제는 꺼질까, 그런 촛불 있잖아요. 생일 케이크를 마련해서 생일 초를 꽂아놓으면 누가 그냥 콧바람만 쐬도 확 꺼져버리잖아. 사실은 책임상의 콧바람 쐴 때가 제일 무섭잖아. 콧바람 한번 쉬게 하면 샥 꺼져버려요. 지연이 콧바람도 엄청 센 거야. 그래가지고 촛불을 그때 5개인가 켜놓고 7개 켜놓고 코를 한번 팽 했더니 샥 따지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코딱지도 한번 튀어나가고 콧물도 튀어나가면서 그냥 초토화를 시켜버리는 거야. 저도 시도해봤는데 몇 개 안 꺼지더라고. 지연이 콧바람이 제법 세기도 하더라고. 근데 연약한 촛불은 살짝 불고 스쳐만 지나가도 그냥 꺼져버리는 것이. 그런 것이 무슨 능력이 있다 하는 이야기. 그런 건 능력이 없어. 정말 능력 있는 불이 되려면 그 바닷가 해변에서 캠프파이어 할 때 장작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불 붙여가지고 막 활활 타오르면 저도 옛날에 청년 때 캠프파이어 할 때 되면 그때 갑자기 여름에 하니까 위에 그냥 소나기가 쏟아져요. 그런데 얼마나 불을 크게 피워놨는지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불꽃이 탁탁탁 튀어버려요. 그냥 불길이 너무 세니까 불이 떨어져도 그냥 수증기를 날리면서 활활 붙어버리는 것을 봤어요. 어지간한 소나기도 불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불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붙여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붙여야 돼요. 항상 듣고 성경을 읽고 귀로만 들어서 마음속에 말씀을 담아두지 않으면 아무런 결실이 없어. 너가 믿음이 있느냐? 내가 이 일 할 줄을 너가 믿느냐? 너가 그 기도하는 그것에 도와줄 줄을 믿느냐? 너가 잠자는 동안에 내가 너와 함께 할 줄을 믿느냐? 너의 삶에 내가 복 줄 줄을 믿느냐? 기복신앙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남남이 아니라 그분께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 마음의 위로가 받기 시작합니다. 왜요?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 사람이 아버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가 주지 못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것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어떤 영역의 믿음이 부족한가, 어떤 부분의 믿음이 부족한가를 살피셔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부분을 믿음을 세우셔야 됩니다. 믿음이 부족한 부분을 믿음을 세우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새벽 예배 설교를 하시는데 뭔가 허전하시더라고요. 뭔가 허전해요. 이상하다, 왜 이상하다, 허전하다 그랬는데 교인들도 잘 모르셨어요. 실제로 목사님이 일찍 나와서 막 기도하시다가 새벽 예배 설교하시면 자기가 뭔가 이상하더래. 자기를 불러보니 양복을 입었고 와이셔츠를 입었고 넥타이를 맸는데 그리고 혹시 머리가 비틀어졌나 하고 봤는데 이상하지가 않더래요. 나중에 이제 기도 끝나고 돌아서는데 교인들이 웃더래요. 파자마를 입었거든요. 파자마. 그냥 급한 바람에 넥타이는 메고 와이셔츠는 입고 양복은 입었는데 바지가 반바지 파자마를 입었어요. 근데 자기가 광대상이 가려져가지고 반바지 파자마를 입은 줄 몰랐지요. 그러면 그분이 그 수치를 가리려면 목사님 양복 바지를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니까. 부족한 부분. 사람한테는 그런 걸 부족한 부분을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 부분이 믿음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믿음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믿음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부분, 그 영역이 믿음으로 차서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을 내가 먼저 믿은 다음에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받고 누리는 자녀들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도와주시고 살펴주셔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의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함으로 우리가 그 영역과 부분에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입각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얻고 받고 누리며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을 통하여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실 때 너가 과연 믿음 없는 자녀가 아니라 내 믿음을 칭찬할 만하다 하는 칭찬을 듣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